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애운 올해 여러분이 뽑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설 명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명태전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입에 침이 고입니다. 요즘은 한 가지가 더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해주는 잡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꼭 해라. 꼭 해달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절만 되면 어머니께서 꼭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운동화 한 켤레 하고요, 옷을 한 벌을 꼭 설에는 해주셨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입가에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행복하고 그냥 기쁨의 설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과거 가족들을 위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기차와 버스를 타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선물 보따리를 안고 나아갔던 그러한 일들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를까요? 두말하면 뭐 한다고? 세뱃돈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어른들께 세배를 드렸을 때 어른들이 정성껏 준비한 봉투에 담아서 그 세뱃돈을 받는 그 기쁨, 아마 우리 친구들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는 얼마를 주실까? 내가 저 친구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설 명절을 맞이하면 마음 한편에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또 3일 동안 애들을 먹여야 될까? 이놈들 내가 또 어떻게 뒷바라지 해줘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아마 크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자녀손들 함께하며 함께 웃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아마 가슴이 설레기도 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설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떡국을 먹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함께 나누는 그 담소를 나누는 그 시간들이 아마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설 명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지만 모두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 그리웠던 그 얼굴들을 다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품어주는 그 시간, 그것이 설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행복이고 아마 기쁨의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가족의 얼굴을 보는 그 시간, 그 마음이요, 한결같으면 좋겠는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더 잘 되었어야 하는데,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내가 부모님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아쉽고 또한 미안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나기 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고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자였던 고 헨리 나우엔이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 탕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탕자의 귀향이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러시아 상트페르트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갔다가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향이라라는 그림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 말씀과 함께 영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림에는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아들을 두 팔로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들의 옷은 찢겨져 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그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 아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지금 품어주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그림 앞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집은 우리가 완벽해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탕자, 성공해서 돌아온 것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를 안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잘나서 똑똑해서 성공해서 받아주는 것 아닙니다.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가족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형 예서의 만남은 창세기 31장 38절과 4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무려 14년을 그는 일해야 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이렇게 객지에서 도합 20년의 세월을 그는 고생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형 예서에 대한 그리움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가족과의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만남은 두렵고 떨리는 만남이었습니다. 형 예서는 결코 반가운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형 예서를 속이고 도망친 자였기 때문입니다. 형 예서의 축복을 빼앗았고 그에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났더니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아 나아갈 때 그는 만감이 교차하였을 겁니다. 내가 지금 형 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내가 잘하는 일일까? 나 이대로 그냥 전에 있던 고향,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던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형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 빼앗은 그 증오의 대상, 죽이겠다고 했던 그 야곱을 맞이하는데 반갑게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정죄하기보다 안아주는 것, 책망하기보다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가족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번 설 명절, 가족을 통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나아선 그 고향길, 그리고 형 예서와의 만남에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반전의 은혜를 야곱이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 예서를 만나기 위해 전날 밤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힘, 자신의 깨로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인 그 주석가 카를 프리드리 카일은 이것을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일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운 자,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다라는 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카일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히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에게 자신의 힘으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 인간에게 지혜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 힘으로 서는 자가 아니라,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한 이 야복나루에서의 사건을 통해 야곱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를 만나는 일, 단순히 오랜만에 형제간에 다시 만나는 그런 상봉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속이고 도망쳤던 형, 자신을 죽이겠다고 기회를 엿보고 있던 형,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두려움의 대상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형 예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형 에서를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가족들 뒤에 숨지도 않습니다. 가족들보다 앞서 형 에서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희생하며 뒤로 숨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 도망치지 않습니다. 형 예서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자신의 힘, 자신의 꾀로 이번에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형 예서가 2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변해됐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형 예서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그가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그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그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형 예서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은혜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피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겸손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겸손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겸손하게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변했고 그의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담대하게 나아가되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고대 군동에서 몸을 굽혔다라는 것, 그리고 절했다라는 행위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몇 번 합니까? 7번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몸을 굽혀 절했다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야곱은 형 예서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왜 그렇게 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형에게 설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랐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일 때도,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더니 그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달라집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 예서 앞에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야곱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의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절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여준 이 겸손의 모습이 패배자의 모습입니까? 결코 패배자의 모습 아닙니다. 야곱이 보여준 이 겸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람, 그 확신하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내 힘으로 내가 일어서야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겸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존심 끝까지 내세웁니다. 설 명절은 자기 자존심 세우는 절기가 날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운 얼굴들을 마주 대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날, 그날이 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서운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던 것처럼 먼저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을 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수처럼 여겼던 형 에서가 먼저 달려와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며 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이처럼 겸손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관계 회복은 상대방이 변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내려놓을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되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때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겸손을 통해 가족 간에 막혔던 관계가 열리게 될 것이고 닫혔던 마음이 활짝 열리며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이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에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 형 에서 앞에 담대히 나아가되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떼와 소떼를 각각 나누어 자신보다 앞서 보내며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한 겁니다. 20년 전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일로 인하여서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또한 32장 6절 말씀과 같이 에서는 전에 과거 자신이 했던 말에 그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4절 말씀과 같이 보자마자 달려와 앉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함께 웁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속이고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했는데 20년의 세월 동안 한을 품고 있었는데 다리를 절며 자신 앞에 나오는 그 동생, 그리고 7번 절하는 그 동생 야곱의 모습에서 그의 꽁꽁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에게 보낸 그 선물 보따리 때문에 그의 마음이 녹아진 겁니까? 형 에서가 9절에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야곱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원수와 같았던 형이 동생을 끌어안는 은혜의 일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형 에서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관계 회복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되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죄인들로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서가 야곱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달려와 안아주고 그를 입맞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죗값을 치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화목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화목해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은혜의 날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가족들, 서운했던 부분들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답게 가족과 화목을 이루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형 예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히 낮아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화목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답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우리 이웃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 가족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화해와 은혜를 나누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인생 반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관계 회복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깨닫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겸손히 낮아져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